괴짜가 되기. 타인들의 견해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감정이 자유로워지고 가슴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게 되면 그 자유는 우리 성격의 모든 측면으로 확대된다. 만일 당신이 루스 데니슨을 만난다면 당신은 그녀가 괴팍스러운 노인네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영적 지도자들의 세계를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그들은 대체적으로 괴벽스러운 사람들임을 발견할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이상한 은둔자 같고 어떤 이들은 내놓고 별난 티를 낸다. 또 어떤 이들은 명상세계의 제비족이고 어떤 이들은 명상세계의 모범생이다. 어떤 이들은 느리고 주의 깊은 반면에 어떤 이들은 잘 흥분하는 정열파이다. 정해진 모델은 없다. 궤벽이란 독자적임을 의미하며 진짜 자기 자신이 되는 자유를 찾는 것을 의미한다. 외면적으로는 달라 보이지 않더라도 내면에는 자기 자신만의 완벽한 화신이 될 수 있는 바로 그런 겁없는 능력이 갖추어져 있다. 화가 조르주 브라크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했다고 한다. 흔들리지 않는 진짜백이 지독한 괴짜가 되는 것은 우리의 권리이다. 한 선사는 자기 자신과 삶을 신뢰하는 것을 참선 수행의 극치이자 그 결실이라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욕망과 증오의 무지의 힘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선가의 가르침을 자신의 중심에 놓는다.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을 때까지는 이것이 정화 과정이지만 그 후에는 돌아와서 권위를 갖고 자신의 삶에 대해 절대적으로 진실할 수 있어야만 한다. 서양의 승려로서 태국과 서양의 대여섯 군데의 절을 세운 아잔 수메도는 자신이 처음 주지가 되었을 당시를 이렇게 회상한다. 나는 뭘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전혀 몰랐다. 그래서 나는 스승처럼 되려고 애썼다. 나는 그를 매우 존경했으므로 절 운영도 그가 했던 식으로 하려고 했지만 그게 먹히지를 않았다. 나는 그가 아니었기 때문에 모든 게 엉망이 되어버렸다. 그때 나는 사람들이 그를 존경한 것은 그가 꾸밈없는 그 자신으로서 존재했기 때문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나도 내가 해야 할 일을 깨달았다. 나 자신이 되는 것이었다. 영적 지도자들은 종종 카리스마가 넘치고 전통은 강제적이므로 초보자에게 영성이란 많은 제약을 뜻할 수 있다. 이것은 당분간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은 경직성으로 흘러갈 위험이 있다. 영적이란 말이 고요하고 어지럽지 않음을 뜻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차분하고 온화한 분위기로서 모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스승이 방탕하고 술에 젖어 있다면 그 단체도 똑같은 방탕한 모습을 모방하려고 애쓰는 제자들로 가득 찰 것이다. 이 모두가 일종의 영적 물질주의이다. 불행히도 영적 세계 또한 우리 문화계의 다른 부분들과 마찬가지로 편협하고 제약적인 곳이 될 수 있다. 거의 대부분의 종교단체와 영적 단체들이 무의식적으로 집단 사고방식과 그 단체의 특유의 행태에 젖어드는 것 같다. 수녀가 된 지 오래된 클레어는 수녀가 된 초기의 몇 년이 어땠는지를 슬프게 이야기한다. 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나의 내적 삶이 전혀 아니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예의 바름과 믿음 바로 그것뿐이었다. 모든 구성원들이 최고의 길을 찾았다고 믿고 있는 어떤 힌두교 단체에서도 결국 그곳을 떠났던 한 수행자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 힌두교도가 되느라 너무나 애쓴 나머지 우리 자신이 되기를 잊어버렸다. 시인 커밍즈는 말한다. 그대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안간힘을 다하는 이 세상에서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은 인간이 하게 될 가장 힘든 전쟁을 시작해서 그 싸움을 죽을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는 것을 뜻한다. 정서적, 육체적, 정신적 자유는 모방적이지도 않지만 그 반대, 곧 무의식적인 요구와 두려움의 산물도 아니다.
자신의 노이로제의 감식가가 된 람다스처럼 우리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알게 되지만 자기 연민이나 탐닉으로부터 자유롭다. 자신의 느낌을 진정으로 인식하되 그 에너지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우리는 선택의 자유를 갖게 된다. 어떤 환경에서도 지혜를 따를 자유를 얻는다. 진정한 해방을 맛본 자는 온전하고 전체적인 삶의 풍요를 향유한다. 우리는 라마야나로부터 셰익스피어에 이르기까지, 자타카 이야기로부터 성경에 이르기까지 지혜로운 인간의 이야기들 속에서 이 같은 폭넓은 전망을 발견한다. 이 자유에는 다른 것과 비길 수 없는 환희가 있다. 스즈키 선사의 선심, 초심을 편집한 트루디 딕스는 그녀의 스승 스즈키 선사가 보여준 자유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의 삶은 비범하다. 쾌활, 활기, 솔직함, 단순함, 겸손함, 평온함, 즐거움, 비범한 통찰력. 하지만 제자들을 당혹하게 하고 그들의 호기심을 부추기고 이를 깊어지게 하는 것은 오히려 스승의 이런 비범함이 아니라 스승의 지극히 평범한 면들이다. 그는 그저 그 자신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는 거울이 된다. 그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진짜 얼굴을 본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그의 비범함은 우리 자신의 본성일 뿐이다. 존재의 행복. 일본에서 가장 사랑받는 선가의 시인인 료카는 가식이 없고 지혜로웠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 프란체스코와 마찬가지로 그는 단순함과 아이들과 자연을 사랑했다. 그는 자신의 시를 통해 긴 겨울밤의 외로움과 눈물을 공공연히 드러내 놓았다. 또 봄에 피는 꽃을 보고 두근거리는 가슴을, 자신의 상실과 회한을, 자신이 배운 깊은 신뢰를 표현했다. 그의 감정은 마치 계절처럼 자유롭게 날아다닌다. 사람들이 깨달음에 대해 물으면 그는 그저 차를 따라서 내민다. 그가 탁발하러 마을로 내려가면 결국에는 아이들과 어울려 놀기가 일쑤였다. 그의 행복은 자신과 평화롭게 함께 하는 데 있었다. 오늘 공양은 끝났으니 내거리에서 사당 근처를 돌아다니며 아이들과 논다. 작년에도 어리석은 중, 올해도 마찬가지. 자신의 정서적 지혜는 단순하다. 인간적인 감정을 받아들이면 놀라운 변성이 일어난다. 부드러움과 지혜가 자연스럽게 저절로 일어난다. 전에는 남을 지배할 힘을 구했지만 이제는 자신에 대한 힘이 우리의 힘이 된다. 전에는 자신을 방어하려 했지만 이제는 웃는다. 우리의 의존성과 필요를 위해 여유 공간을 허락하면 감추어져 있던 전체성이 드러난다. 두려움을 내려놓으면 행복과 사랑이 절로 온다. 그것은 마치 샘물처럼 솟아오르고 존재 전체로 퍼져나간다. 나의 스승 중 한 분으로 말레이 반도의 정글 출신인 아잔 줌리에는 가르침을 주러 미국으로 올 때 그러한 영혼을 가지고 온다. 오렌지색 승복을 입은 활기 그 자체인 그는 끝없는 유머와 빛나는 가슴을 가지고 있다. 그는 영어를 몇 마디밖에 못한다. 통역이 없으면 그의 가르침은 매우 단순해진다. 그는 이렇게 말하곤 한다. 비워라, 비워라. 행복해라, 행복해라. 그는 온 세상을 안을 듯이 팔을 벌리면서 다시 이렇게 말한다. 비워라, 비워라, 행복해라, 행복해라. 그는 모든 것이 마치 꿈처럼 이렇다가 사라진다는 것을 안다. 그것들은 변해가고 소유할 수 없음을 안다. 이 진리를 받아들임으로 그는 세상 속을 품위 있게 지나다니고 행복한 것이다. 어느 영적 지도자는 1년 동안 이어진 수련에 참석했던 한 미국 흑인 여자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 여인은 가난과 학대와 부모의 죽음, 인종차별과 질병, 고통스러웠던 결혼과 이혼,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기 등 평생을 괴롭힌 마음의 상처들을 겪어왔다. 자신을 가다듬어 왔던 세월들, 정의를 위해 싸웠던 세월들, 서서히 자신의 길을 찾기 위해 몸부림친 세월들. 이 모든 어려움들이 수련 중에 그녀의 영혼으로부터 쏟아져 나왔다. 그룹의 다른 사람들도 각자의 고난을 이야기했다. 고통과 도전과 온갖 다양한 몸부림들을 마침내 마지막 모임에서 이 여인은 이렇게 선언했다. 내가 겪어왔던 그 모든 고난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말 혁명적인 일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난 행복해질 거예요. 가슴의 자유가 우리에게도 가능한 것임을 이해하면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자신의 행복을 깨우칠 수 있다. 14장 가족 가르마. 선지자는 모국에서나 고향에서나 환영받지 못한다. 제 아무리 많은 사회와 공동체를 만들어내어도 가족은 언제까지나 살아있을 것이다. 병들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기도를 올리는 것이나 지각 있는 뭇 존재들을 위해 자비의 명상을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가족이나 이웃 사람들을 위해 동일한 일을 하는 것과는 별개의 일이다. 붓다와 예수조차 가르침을 펼치기 시작한 이후에 고향으로 갔을 때 어려움을 겪었다. 예수의 제자는 예수의 가족에게서 무자비하게 쫓겨났다. 그 후 예수는 설교를 하고 있을 때 그 집으로 찾아온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을 못 들어오게 하고는 그의 제자들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한다. 신의 뜻을 행하는 이들이 나의 진정한 어머니요 형제들이다. 마찬가지로 붓다가 깨달음을 얻은 이후에 고향으로 갔을 때 그의 아버지는 꼴사나운 거지 행색의 아들을 꾸짖는다. 그의 아버지와 계모는 승려짓을 그만두고 옷을 갈아입고 왕자의 신분으로 돌아오라고 요구한다. 붓다가 가족에게 가르침을 펴려고 하자 그들은 그의 가르침을 가치 없는 것으로 물리쳐 버렸다. 그는 그것이 가치 있는 것임을 확신시키기 위해 공중에 떠서 불과 물을 한꺼번에 내뿜는 기적을 행해야만 했다. 예수와 마찬가지로 선사 바쇼는 이렇게 경고한다. 고향에서는 진리를 가르칠 수 없다. 그들은 내 어릴 때의 이름밖에 모른다. 실제로는 이것이야말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자신의 가족과 이웃들 말고 누구에게 가슴의 진정한 수행을 전체성의 만다라를 펼치겠는가? 그들은 영적 선입견이나 우리의 명성이나 이미지에 의해 흐려지지 않은 눈으로 우리를 보므로 그들이야말로 우리의 수행의 진정한 시험장이 될 수 있다. 내 딸 캐롤라인은 내가 화를 내거나 무심하거나 흥분하거나 이를 야물게 처리하지 못하면 이렇게 한마디씩 했다. 아빠, 난 아빠가 깨어있기 명상을 가르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혹은 아빠가 하고 계신 짓을 좀 보세요. 아빠 명상 선생님 맞아요? 때로 내가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 아이는 그저 이렇게 말한다. 아빠, 명상에 드셔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한 선사는 이렇게 말한다. 영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은 우리를 깨달은 도움이라는 임무 속에 가두어 놓을 수 있다. 다른 이들에게는 지혜와 자비를 가져다 주면서 자신의 일상적인 인간관계는 잃어버릴 수도 있다.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생의 역할을 맡고 있다. 우리는 고립의 위험을, 일종의 신성한 괴물이 될 위험을 안고 있다. 우리에게는 균형을 잡아줄 친구와 가족과 진정한 남녀관계 같은 일상적인 인간관계가 필요하다. 가족 생활은 이것을 무엇보다도 잘 제공해준다. 어느 열성적인 신도가 힌두교의 스승인 남편 이야기를 하면서 웃었다. 남편이 최근에 인도에를 다녀왔는데 대단한 경지에 이르렀더군요. 그는 6달 동안 깨달음의 상태에 있었어요. 어머님과 함께 지내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존경받는 라자 요가 지도자 한 사람은 자신의 스승이 가르친 것을 늘 강조하곤 했다. 그대는 몸이 아니다. 그대는 마음이 아니다. 그녀는 여러 해 동안 이 진리를 말로 가르치고 글로 썼다. 그녀는 나이가 들자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몇 차례 중풍을 겪고 나서 그녀는 자녀들을 모아놓고는 나는 몸이 아니다고 상기시켰다. 그리고 삶을 마감하려고 그들이 도움을 받아 다량의 모르핀을 복용했다. 며칠 후에 그녀는 병원에서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안 분위기는 당연히 매우 어수선했다. 모의된 자살극에 연루된 것이 자녀들에게 끔찍한 시련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오랫동안 눌러왔던 다른 원성을 불러일으켰다. 그대는 몸도 마음도 아니다는 가르침은 그녀를 지난 세월 동안 형편없는 어머니로 만들어 놓았던 것이다. 이윽고 그녀는 여생을 그 잘못을 바로잡고 가족 돌보는 법을 배우는 일에, 그리고 자녀들로 하여금 그녀를 돌보도록 허락하는 일에 바쳤다. 우리의 문화에서는 가정 문제가 흔하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가족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영적 단체를 많이 찾는다. 영적 구도자들은 내면에 지고 다니는 문제를 풀어놓고 치유하고 극복할 길을 찾아서 온다. 이것은 학생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서양의 영적 지도자들과 명상 지도자, 승려와 수녀, 성직자들은 대부분이 가족 관계에 깊은 상처를 지니고 있다. 이들도 처음에는 영적 처연함과 평화가 가족 관계의 고통을 대면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을 해방시켜 주리라고 희망했을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한 선사는 이렇게 경고한다. 무집착과 자유를 도피와 혼동하지 말라. 출가하기 위해 가족과 자식을 떠나는 것은 그림자로부터 달아나려는 것과 같다. 이것은 그릇된 비움이다. 자신의 집보다 더 비어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다. 깨달음은 애초부터 집 안에 있었다. 가족이라는 배경과 그것이 가하는 상처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다. 우리의 영적 이상을 가족에게 강요할 수도 없다. 불교 수행을 열심히 하던 젊은 여성이 부모님이 사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부모님의 기독교 근본주의 신앙과 한동안 씨름하다가 마침내 해결책을 찾았다. 그녀는 사원으로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썼다. 저의 부모님은 제가 불교도일 때는 저를 미워하시지만 제가 붓다일 때는 매우 좋아하십니다. 그렇다. 가족의 까르마 앞에서 자신의 불성을 일깨우는 것, 이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아버지께서 심장장애로 죽음이 임박했을 때 나는 펜실바니아 대학교 의과대학의 중환자실에서 아버지를 간호했다. 아버지는 생물물리학자로서 의과대학에서 강의를 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심장 상태를 측정하고 있는 모든 장비들에 대해 훤히 알고 계셨다. 아버지는 죽음을 두려워했고 특히 간병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잠자다가 죽을까봐 두려워했으므로 잠을 아예 자려고 하지 않으셨다. 아버지는 3분 정도 잠들었다가는 놀라면서 깨어나서는 자신의 심장이 아직도 뛰고 있는지를 보려고 모니터 화면을 근심스럽게 돌아보곤 하셨다. 이런 일이 몇 날 밤 계속되었다. 아버지는 명석하기는 했지만 성질이 괴팍하고 몸을 학대하곤 했다.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그는 편집증적이었고 대하기 힘든 사람이었다. 이제 몇 날 밤을 자지 못하자 아버지는 더욱 못 말리게 되었다. 하지만 나는 지난 몇 년 동안 아버지와 평화롭게 지냈고 그를 사랑했다. 나는 아버지 곁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었다. 아버지가 매우 불안해하고 마음이 어수선했으므로 나는 아버지에게 명상하는 법을 가르쳐 보려고 애썼다. 우리는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히기 위한 호흡 주시 명상을 연습했고 손주들을 대상으로 삼아 자비 명상을 해보았다. 그것은 아무 효과가 없었다. 15분 동안 명상 연습을 하는 것으로 75년 동안 쌓아온 편집증을 없앨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보자 아버지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날 것이라고 대답했다. 아버지는 과학자여서 물리적 세계를 넘어선 어떤 것도 믿지 않았다.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었다.
나는 세계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후의 삶을 믿고 있으며 그것은 임사 체험에 관한 연구에서도 입증이 되고 있음을 이야기해 드렸다. 나는 내가 겪었던 유체이탈 체험과 전생 체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아버지가 겪게 될지도 모를 사망 과정의 단계들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렸다. 아버지는 미심쩍어 했다. 두고 보세요. 놀라실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제가 그렇게 말했던 것만 기억하세요. 내가 이렇게 말하자 아버지는 웃으셨다. 저녁 늦게 문병객들이 돌아가고 나자 나도 잠을 자러 가야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아버지는 가지마 하고 나를 붙잡았다. 나는 다시 한 시간 동안 아버지의 곁에 앉아 있었고 아버지는 거듭해서 잠속으로 빠져들었다가는 겁에 질린 채 놀라 깨어나곤 했다. 잠을 자면 안 돼. 제발 부탁이야. 가지마. 나는 아버지의 부탁에 응할 수 있어서 좋았다. 앉아있는 거라면 내 전공이니까. 11시, 12시, 새벽 1시, 2시. 나는 아버지의 곁에 앉아 며칠 밤을 지샜다. 별로 이렇다 할 일은 없었다. 나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는 겁에 질려 있었고 명상에 대해 알고 싶어 하지 않았다. 말하기조차 힘들어 하셨으며 중요한 것은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 곁에 앉아 있고 아버지의 두려움과 고통을 거부하지 않고 그저 손을 잡아주고 있다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며칠 더 있다가 돌아가셨다. 나는 이 비범한 시간 동안 아버지 곁에 앉아 있을 수 있었던 사실에 감사한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인지도 모른다. 할 수 있을 때 돕는 것,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지켜보는 것, 함께 있어주는 것, 삶에서 우리가 지닌 신뢰를 보여주는 것 말이다. 영적 삶은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사랑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우리의 대부분은 영적 삶을 통해 가족관계 속의 많은 병들을 치유해야만 한다. 마침내 아버지와 편안하게 함께 앉아있을 수 있었던 것은 여러 해에 걸친 의식적인 노력의 결과였다. 내가 초기에 절에서 지혜와 평화와 공의에 초점을 맞추고 수행하던 시기에는 가족사의 고통은 묻혀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거기에 그대로 묻혀서 기다리고 있으면서 나의 존재 방식에 온통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가족과 이성관계로 돌아오자 그 모든 고통도 돌아왔다. 내가 아무리 철저한 금욕수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것은 돌아왔을 것이다. 내가 아직도 여전히 내 감정과 씨름을 하고 있음을 깨닫는 것은 힘든 일이었다. 내가 지니고 있는 깊은 두려움과 분노와 자기 심판과 슬픔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는 명상과 치료 양쪽에 모두의 도움이 필요했다. 심리치료사는 자애로운 입회인으로서 내가 몸속에 지니고 있었던 이미지와 두려움들을 나 혼자서는 직면할 수 없었던 모든 것들을 직면할 수 있도록 나 도와주는 다른 존재로서 꼭 필요했다. 나는 해묵은 삶의 패턴들이 나의 작은 자아의 느낌을 얼마나 강화시켜 왔는지를 알 수 있었다. 가족관계의 고통 속에서 나와 내 형제들은 모두 수시로 우울해지거나 분노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냉소적이 되거나 갈구하게 되거나 조심스러워하게 되었다. 이런 깊은 상처들이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일부분이 되어 남아있지만 그것에 대해 마음을 열므로써 우리는 그것의 힘을 약화시키기 시작했다. 전체성의 만다라 속에서 세대 간의 문제를 포함해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은 과거의 고통이 변성될 때까지 우리를 따라다닌다. 라마 초감 트룽파는 죽기 직전에 남긴 시에서 자신이 제자들에게 전해온 가르침의 가치를 찬양하고 이렇게 제자들을 상기시켰다. 나는 너희들을 유령처럼 따라다닐 것이다. 가족 관계의 패턴도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 해 동안의 영적 수행을 한 후에조차 우리를 따라다닐지도 모른다. 우리는 의존성, 두려움, 자기 비판, 자기 비하, 분노, 우울증 등을 유산처럼 물려받아 지니고 다닐 수도 있다. 치유적인 관계를 통해서든지 영적 수행을 통한 성숙된 지혜를 통해서든지 이 어린 시절의 상처는 치유되어야만 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혼의 자유를 찾아야 하며 가족사가 우리의 본질이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한 가톨릭 수녀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의 가족 관계는 고통과 학대로 점철되어 있었다. 내가 영적 삶에서 맞은 커다란 변화의 대부분은 수치심을 둘러싼 것이었다. 나는 알코올 중독자 가정에서 자랐다. 그것은 최소한 할아버지 대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었고 우리가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느낌은 수치심에서 비롯되어 있었다. 그것이 강하게 올라올 때면 기도도 수행도 통하지 않았다. 그저 모든 것에 대해 좋은 기분이 들지 않는 것이다. 기도를 하면 이런 목소리가 들려온다. 넌 내가 되어야 할 인물에 비하면 치욕이고 망신일 뿐이다. 넌 내가 받은 재능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 넌 아직도 안 돼. 한참 멀었다. 나는 늘 끔찍한 느낌 속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많은 심리치료와 내적 수행을 통해서 나는 마침내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나는 그것을 그저 과거의 가족관계로부터 주기적으로 올라오는 수치심으로 바라본다. 나는 그것을 그저 있는 그대로 알고 있다. 아, 이건 또 하나의 주기적인 수치심이군. 이제 나는 그것을 웃어 넘기기까지 할 수 있다. 이 통찰은 거룩해지기 위해 몸부림쳤던 여러 해의 수행보다도 내 가슴의 치유 면에서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포용력이 친밀한 관계를 낳는다. 전통적 가르침들에서는 사랑과 그것이 가져오는 변성을 흔히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보다 더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힘인 포용하는 가슴을 간과하기 쉽다. 영적 깨달음의 황홀경 이후에 수행의 빨래방에서 계속되는 하루하루의 완성이 기다리고 있다. 깨달음의 경험에서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것 중에 이 기간 동안에 우리를 지탱시켜주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포용성이다. 이 새로워진 포용력 속에서 가슴의 조화가 발견된다. 인간의 차이는 헤아릴 수 없이 크다. 각자의 리듬, 각자의 몸이 좋아하는 것, 각자의 미적 감각, 각자의 감정, 각자가 두려워하는 것, 움직이고 말하고 사랑하고 쉬는 방식 등등 인종과 문화와 계층과 가치관에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 포용력은 인간관계의 토대이며 그것이 없이는 친밀한 인간관계가 불가능하다. 포용력 없이는 가족 생활을 견뎌낼 수가 없다. 성격과 기질은 저마다 천차만별이다. 포용력이 없다면 우리는 끝없이 갈등하는 사회, 분파주의와 종족주의와 전쟁과 학살의 세계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을 포용한다고 해서 꼭 그를 사랑하거나 좋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영적 지도자들조차도 언제나 서로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꼭 잘 화합하는 것도 아니다. 존경받는 많은 선사들, 스와미들, 아잔들과 쉐이크들, 라마들과 랍비들도 서로 간에 큰 의견 차이를 보여준다. 어떤 이들은 상대방의 가르침이나 방식을 싫어하기도 하지만 그들 중에서도 지혜로운 이들은 진정한 포용력을 지니고 있다. 상대방의 방식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어떤 이유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존중하듯이 상대방도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포용한다고 해서 새로운 것조차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시, 포용한다고 해서 해로운 것조차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모집착이 자신의 느낌으로부터 숨는 핑계로 이용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포용력도 진실을 회피하거나 필요한 입장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허울 좋은 핑계로 이용될 수 있다. 포용력은 학대를 눈감아 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더 큰 고통을 막기 위해서는 강경하게 반응해야 할 때도 있다. 하지만 우리의 행위에 가슴이 연결되면 이런 강경함조차 자비와 이해를 겸비할 수 있다. 나는 이것을 아잔차가 어느 선원의 주지를 대하는 방식에서 보았다. 아잔 솜이라는 이름의 이 주지는 과거에
거리의 깡패였다고 한다. 그는 주지가 되어서도 아랫사람들을 힘들게 부린다는 악평을 듣고 있었다. 그의 절에 다녀오는 승려들은 종종 그를 욕했다. 어느 날 나는 아잔차에게 왜 그런 인물을 주지로 앉혀놓느냐고 항의했다. 아잔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그는 힘든 인물이기는 하지만 외지고 험한 숲속에서 직접 맨손으로 여러 해 동안 일을 해서 그 절을 세웠다. 그의 영적 헌신은 조금씩 자라고 있었다. 그가 존경받는 승려가 될 수는 없을지도 모르지만 만일 아잔차가 그를 쫓아낸다면 그는 아마도 거리로 다시 돌아갈 것이었다. 내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 겨우 그것이란 말인가? 우리는 너무나 쉽사리 타인을 심판한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비난과 불만의 강도가 더 높아진다. 이 때문에 가족은 영적 발전을 위한 최후의 전선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다. 전에 힌두교 스와미였던 어떤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인도에서 여러 해 동안 요가 공부를 한 후 나는 돌아와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결혼하고 나중에는 사원의 책임자가 되었다. 나의 삶의 체험은 만물의 지복을 보여주었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바빠졌고 그 느낌을 잃기 시작했다. 나는 그것을 다시 붙잡기 위해 명상을 더 하려고 애썼다. 사원에는 내부 갈등이 있었고 결혼 생활에도 갈등이 있었지만 또한 때로는 매우 심하게 싸우기도 했다. 어떤 때는 나는 이 속세에서 수행을 하려고 애쓰는 것이 옳은 것인지조차 자신이 없었다. 명상조차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어느 날 나는 가족을 방문하여 어린 조카를 돌보았다. 스와미와 3살짜리 아이에게 그것은 힘든 날이었다. 우리는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고 결국 나는 그 애를 팔에 안고 그냥 꼭 껴안아 주었다. 나는 산스크리트어로 된 노래를 불렀고 나는 그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냥 안기는 것, 이것이 온 세상이 원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내가 가슴을 여는 그 순간 삼매와 지복은 바로 돌아왔다. 진정한 포용과 받아들임의 미덕은 가족관계 속에서 얻을 수 있다. 우리 집의 경우 나와 아내는 성격이 정반대이고 서로 다른 가족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녀는 조용한 성격이고 화가이자 저술가여서 혼자서 조용히 내적인 삶을 살고 싶어 한다. 나는 명상을 하는 사람이기는 해도 좀 더 외향적이며 도반이나 동료나 사회 친구들이 매우 많다. 우리가 함께 살기 시작한 첫 해에 나는 찾아오는 친구들을 재워둘 방이 많은 널찍한 시골집을 갖고 싶어 했다. 물론 아내는 그보다 작은 집을 생각하고 있었다. 내가 반대하자 그녀는 이렇게 반문했다. 당신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커다란 서재와 부엌이 딸린 전원의 명상센터에서 10년을 살지 않았나요? 그렇게 큰 집을 원한다면 그냥 그 명상센터로 돌아가시지 그러세요. 서로에 대한 많은 배려와 약간의 심리치료를 통해 우리는 초기의 풍랑을 넘기고 결혼하여 예쁜 아기를 가졌지만 여전히 우리 사이의 의견 차이는 남아 있었다. 어느 날 우리는 딸 아이를 데리고 한 참선센터의 정원을 거닐고 있었다. 라이에너는 최근에 자신이 먼저 읽었던 시노다 볼린의 우리 속에 있는 여신들을 나에게 주면서 내가 그것을 읽은 다음에 여성 에너지와 딸아이를 키우는 일에 대해 함께 토론해 보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나는 그 책을 재미있게 읽었다고 말했다. 특히 아르테미스적인 여성들의 강인함 그리고 아프로디테적인 여성의 기품과 아름다움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그리고는 사원이 없는 여신인 헤스티아와는 특별한 연결감이 느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여신은 가정의 신으로서 늘 그 자리에 있지만 보이지 않는 여신이었다. 내 말을 듣자 라이에너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더니 책을 땅바닥에 집어던지면서 울음을 터뜨렸다. 그건 나란 말이에요. 그 여신은 나의 삶을 표현하고 있어요. 난 당신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난 알고 있었어.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는 돌아서서 가버렸다. 내가 그 말에 담긴 힘을 느끼고 자신을 수습하여 그녀에게로 돌아가는 데는 약간의 시간이 걸렸다. 그녀가 한 말의 의미와 밀려오는 깨달음의 충격을 받아 나는 단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이봐,
여보, 유감스럽지만 당신의 말이 맞아. 난 당신을 정말 사랑해. 하지만 난 나 자신도 모르게 당신이 다른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어. 나는 그때까지도 어떻게 하면 그녀가 바뀔 수 있을까 하는 무의식적인 희망을 품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그녀도 그것을 느끼고 있었다. 내가 나 자신의 욕심 대신 그녀의 진실을 직시하도록 강요받았을 때에야 나는 그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하게 되었다. 우리는 함께 헤스티아를 위한 집을 꾸몄다. 이제 나는 출근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다가 조용하고 단촐한 가정 생활로 돌아온다. 나는 날마다 내 가정 속에서 보호받고 자양을 얻으며 내 가족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며 내 아내의 지혜를 찬양하게 되었다. 가족은 하나의 거울이다. 배우자에게서, 연인에게서, 부모에게서, 자녀에게서 우리는 자신의 요구와 희망과 두려움을 발견한다. 그것은 그들을 통해 확대되어 비쳐 보인다. 친밀한 관계는 마취도 없이 우리의 과거 속으로 깊이 들어와 아픈 곳을 건드린다. 우리가 지니고 다니는 상처와 채워져야 할 갈망이 모두 식탁 위에 올라와 있다. 우리는 그것을 존중심으로 대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가족 간이라도 서로 속으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서로를 관용하고 존중해 주어야만 한다. 기도나 깨어있기를 통해 열린 넓은 가슴을 가족에게도 확대해야 하는 것이다. 한 가톨릭 수녀는 오랜 기도 생활이 어떻게 자신을 그렇게 이끌어 주었는지를 말해준다. 그것은 한 가지 중요한 일로 귀결되었다. 즉 선악을 가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관계를 지속하고자 하는 의식적으로 고통을 겪도록 자신을 허용하는 것. 세상의 눈물을 내게서 먼 이들과 가까운 이들의 눈물을 품어 안는 너그러운 대지가 되는 것 말이다. 나의 영성은 더 이상 분노나 열정이나 갈등에 등을 돌리는 함정에 스스로 빠져들지 않는다. 그것은 쓰레기이다. 그런 가르침들은 이롭기보다 해롭다.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는 깨달음이 결국은 온다. 나는 만물에 대한 비폭력에 맹세를 한다. 나 자신 혹은 나의 외부에 고통을 더해주고 고문하지 말라. 이것이 나의 가장 큰 기도의 하나가 되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서 놀랍고 신기한 면들을 발견할 때 관용과 비난하지 않는 태도가 자라난다. 모든 사람들은 독특하고 고유하다. 각자는 자신의 고유한 본성을 표현한다. 함께 하기 힘든 사람들조차 자신이 아는 최선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